까지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아주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니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로부터 돌아가는 것이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맞을 것이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두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느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을 살리고 새들의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것을 우리 신학적으로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잘 모릅니다. 어떤 일이 잘 벌어질지 모르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솔로몬이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살라인데 죽지 말고 살라. 울수며 살라. 준비하고 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기가 죽은 자다. 산 자들은 죽은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나고 또 힘들 때 죽고 싶을 때가 있죠. 그죠? 근데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지 말고 살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죽는 것보다 살아있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5절에 보니까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그런 말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뭐 이승이 났다. 예, 이런 속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으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 조상들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 죽지 말고 살아라.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인생이 왜 중요하냐? 어떤 것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또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생명이 어디서 왔는가? 예, 생명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 있죠.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할렐루야.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생명이 소중하다.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니다. 예. 제가 정말 죽고 싶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에스겔 16장 6절에 있어요. 뭐냐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른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예. 저는 이 말씀이 참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피투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살아있다가도 포기하고 싶죠. 그렇죠? 예. 근데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회잖아요. 그렇죠?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피투성이 되었다. 룻기를 보면 나오미 가정이 피투성이가 됐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아들 둘 다 죽었잖아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죽고 싶죠. 그렇죠? 끝났다. 인생 끝났다. 예. 한국 사람 이런 말 잘해. 살아서 뭐해? 그렇죠? 피투성이가 됐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그런데 당장 그곳에서 생명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소망이 생기잖아요. 나오미에게, 룻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면 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살라. 두 번째는 즐거움으로 살으래요. 7절,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현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음식도 즐겁게 먹고 포도주도 기쁨으로 마시고 의복도 항상 희귀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아내와 즐겁게 살래요. 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감사하면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해 아래에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래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것이 헛된 것이거든요. 예. 예.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예.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해 아래 살지만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음식도 즐겁게 먹고 포도도 즐겁게 기쁘게 하고 이 땅의 것들이 헛된 것이지만 우리가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잖아.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요. 예. 끝이 있죠. 예. 그래서 헛된 것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끝난다면 다 헛된 것이 될 수 있지만 해 아래에서 있는 것들이 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면은 영원한 것이 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면 된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뭐냐면 부흥을 해야 되는데 부흥하면 내가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목회자들이 숫자가 막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근데 그런 게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개척해서 처음에 10명만 되면 좋겠다. 10명만 되면 행복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인간은요 10명 되면 또 30명 됐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30명만 되면은 내가 행복하겠다. 30명 되면서 됐어요. 행복할 것 같죠?
행복은 해요. 근데 30년 되면 50명 되고 100명을 생각해요. 또 목표가 막 늘어나요. 예. 숫자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예. 지금 100명 됐으면은 200명 되고 싶죠.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즐거울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행복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내가 뭔가를 자꾸 목표로 세우고 숫자적으로 뭔가를 하고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행복해야죠. 10명 때도 행복한 거고 30명 때도 행복한 거고. 어떻게 행복하냐? 해 아래 살지만 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유를 찾으면 돼요. 여기 음식을 왜 먹어요? 포도주가 왜 기뻐요? 의복도 왜 희귀해요?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고 아내와 즐겁게 살래요. 그러니까 즐겁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즐거울 수 있습니까? 해 아래 살지만 하나님의 것을 살면은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라.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9절, 10절, 12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분명히 사람의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결국 이게 대단한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평생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면 즐겁게 살 수 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뭐라고요? 준비하고 살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살라.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그렇죠?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래서 즐겁고 아내와 즐겁고 여러 가지 즐거움들이 있는데 그게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즐겁게 준비하고 살라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릴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물고기들이. 새들이 올무에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날아다니다가 이거 올무네. 그렇죠?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즐거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끝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즐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치만 건진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끝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원한 것이 우리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마시는 것도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니까. 그래서 인간이 마찬가지예요. 재앙의 날이 죽음이죠.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재난의 날에, 그렇죠? 재난의 그물에, 그렇죠? 재난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재앙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호련히 오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준비하고 살면 기쁨이 있습니다. 준비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하고 살아야 되냐? 준비 잘하고 살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시험 보잖아요. 그렇죠? 시험을 준비 안 한 친구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잘 준비한 친구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첫째 아들이 지난주에 월요일날 시험을 처음 보고 왔어요. 자기 90점 맞았대. 되게 잘한 줄 알았어. 니네 반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12명, 11명이래. 그래서 100점 맞은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2명 있대. 잘했다. 그래서 엄마가 그러는 거야. 이제 공부 좀 해야 되겠네. 그치? 90점 맞으니까 좋지? 좋대요.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공부 열심히 좀 하고 싶대. 그치? 그럼 이런 친구들한테는 시험 보는 게 즐거움이 있죠?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그죠? 올무가 언제 와도 하나님이 언제 시험을, 재앙을 주셔도 이 재앙이 죽음이잖아요.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때는 갑자기 선생님이 받아쓰기 본다 그러고, 준비도 안 되는데. 엄청 맞았잖아요. 그때. 그죠? 그래갖고. 준비 안 되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으로 살기 때문에 준비하고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죠? 오늘 죽어도, 행복할 그런 진리를 품고 산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오늘 주신 하루에 감사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이유. 오늘이 마지막이 된다고 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건 뭐냐? 우리는 시험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누구에게나 다 기쁜 그 소식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엄청난 진리를 품고 사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어떤 서울대 다니는 청년이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비꼬아요. 뭐 물어본대요. 이 친구가 말씀을 계속 비꼬아. 그리고 뭐 그 내면에는 그런 거예요. 전도사가 뭘 알겠냐고. 자기는 서울대 다니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너 질문이 잘못되었다. 성경은 교만으로 읽으면 망해. 서울대 다닌 것보다 예수 믿는 게 더 지혜로운 거야. 예수 잘 믿어라. 까불지 말고. 진짜 진리를 알고 싶으면 그때 질문을 해라. 비꼬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요, 서울대 다니는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허무해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통계로 지금 안 나와서 그렇지. 맨날 죽어요. 뭐 30초마다 죽는다며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살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교도소에서 사역하시는 박효준 장로님, 우리 사모 시아버지, 뭐 친구의 시아버지라 해서 연락하면은 받으시는데, 이분이 그래요. 사형수들 과거에서 소망교도소에서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거기서 사역할 때 이해가 안 된대요. 사형수들이 죽을 준비를 안 하고 산대요.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사형수들이 더 빨리 죽잖아요. 그죠? 그럼 죽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분이 너무 답답해서 면담하자고 좀 불렀대요. 교도관이었을 때. 소망교도소에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분이잖아요. 부르니까, 교도관이 부르니까, 높은 사람이 부르니까 움찔하더래요. 나 오늘 지금 죽는 거냐고. 오늘이 그날이냐고. 그리고 오줌을 싸더래요. 그게 아닌데, 자기는 전도하려고 부른 건데, 야, 너 사형수잖아. 너 죽을 준비 됐냐? 잘 설명해주고, 예수 잘 설명해주고, 잘 먹여주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며 준비가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사는 게 가장 큰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때 준비해야 돼요. 건강할 때 성경 읽어야 돼요. 요즘 제가 가까이 있는 눈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50이 되니까 눈이 제일 먼저 녹아가요. 그렇죠? 건강할 때 성경 암송해야 돼요. 맞습니까?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거냐? 죽지 않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해 아래에 있지만 즐겁게 사는 거예요. 오늘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하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요양원에 가잖아요. 양금희 집사님이 찬송가 PPT로 안 띄워줘요. 그죠? 성경 말씀 양금희 집사님이 못 띄워준다니까? 거기서는 PPT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뭐 해야 돼요? 성경 읽고 할렐루야. 성경 암송도 하고 할렐루야. 아무리 효자가 여러분 자녀들이라고 해도 가서 PPT 성경을 안 띄워준다니까요. 어떻게 요양원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불쌍해. 신방 가면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성경 읽어줄 사람도 없고 찬송가를 틀어줄 사람도 없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70이면 준비해야 된다. 60이면 60부터 준비하는 사람 더 지혜롭겠죠. 50부터 준비하는 사람 더 지혜롭고. 맞습니까? 뭘 준비해야 돼? 영원한 것을 철저히 붙잡기 위해서 준비해야죠. 그게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다. 살라. 죽지 말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살라.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고난이 와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살라. 오늘 먹는 것, 입는 것 하나님이 다 주신 것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라. 즐겁게 살라. 할렐루야.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누리세요.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준비하면서 살라. 그것이 지혜자의 말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지, 어떻게 사는 것이 즐거움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빗대어 우리가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게 주신 모든 환경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누리면서 사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준비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준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라
주 영광 위에 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